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이다마는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12년 이제 마지막 예배 1부, 2부, 3부에 3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엊그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도 한번 1년 동안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세계적으로는 진짜 경제 불황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을 이번에 많이 나가봐서 봤더니 진짜 불황이었고 참 감사한 것은 그 불황 속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나마 그 말춤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건 다행이다. 한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이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대표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이 한기총의 수장이 이단 연루에 시비가 걸렸고 결국 그 한기총이 하나 되었던 한기총이 갈라지면서 한교총으로 또 분리가 됐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가 사회에 이슈가 돼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단들이 설친 적이 전혀 없었던 엄청난 이단들이 난리쳤던 한 해였고 특별히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신천지 이 부분은 상상할 수 없이 교회들을 망가뜨렸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CBS는 역사 이래 그냥 이단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지금 캠페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개월 동안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발칸에 가 있을 동안 계속 교회가 그래도 성장을 해주었고 또 건강한 교회로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자리 잡았던 것 참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꿈꾸었던 발칸 선교를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제 맵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이 첫 발자국을 우리가 올 한 해에 내디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큰 아주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올해 말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 교육관 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를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보는 이유는 뭘까요? 돌아보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돌아봐서 매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새해를 어떻게 잘 매듭을 져서 새해를 새롭게 만날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2절에 보면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말하시는데 뭐라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딱 만나면서 마지막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이 하나님 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풀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손에 쟁기를 만약에 들지 않았다면 뒤돌아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쟁기를 든 사람만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무슨 얘기냐면 손에 쟁기를 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손을 쟁기를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복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믿음 생활, 어떤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뒤돌아보든 말든 주님이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든 말든. 이 말씀은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쟁기라는 걸 그냥 들고 그냥 갖고 그냥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만 잔뜩 있고 하나님의 쟁기를 집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분들은 어떤 분이 들으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쟁기를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쟁기를 잡고 정말 나는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정말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여전히 난 내가 혼자 살 거예요, 난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쟁기를 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쟁기를 도대체 이 든 사람은 뭘까? 쟁기는 저는 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이게 보니까 쟁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를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이렇게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추측하고 말씀 전합니다. 그거라고 생각해서 뭐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쟁기를 이렇게 끌고, 소가 몰 때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때 이걸 끌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그럼 쟁기를 잡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다. 이 쟁기를 잡았다는 뜻은 도대체 누가 쟁기를 잡은 걸까? 오늘 본문이 이 쟁기 잡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이 사람은, 쟁기를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따라온 사람, 이 사람이 쟁기를 든 사람 첫 번째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5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자,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읽으세요. 시작. 예. 길 가실 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뭐 레이인지 마트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나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치유를 보고 따라온 사람도 아닌지도,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길 갈 때에,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따라온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길 갈 때에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뭔가 내가 모티브가 있어서 주님을 딱 만나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가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민한 게 없어요. 이런 모태신앙들은 그냥 교회를 나왔고, 교회 나오니까 무슨 뭐 성구경신 예배 드렸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성탄 드리면 막 앞에서 막 춤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잘한다고 막 춤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실은 뭐 고민한 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 갈 때 주님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그렇게 강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길 갈 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음향이 좀 울리지 않아요? 조금만 약해주세요. 조금. 음향이 좀 울리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됐습니다. 주님은 그냥 따라온 사람들.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렇냐면 이런 거예요. 산부 예배 주로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 그 길가 따르는 출신들이 산부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 또는 그 부모에 의해서 지금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와요, 교회. 그러니까 오래니까 그냥 빠지고 와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라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왔는데 표정들이 똑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끌려온 분들이 표정이 똑같습니다. 그 종류는 다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일단 첫 번째 딱 드러나는 건 전혀 안 웃습니다. 왜? 끌려왔으니까. 딴 사람 다 웃어도 아무 표정 안 짓고, 두 번째는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약간 뒤로 딸려 있어요. 이래가지고 약간. 그리고 눈은 늘 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대부분 이미 약간 맛들이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진해서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분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따라가나이다 그랬는데, 그가 뭔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만난 거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따라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안 해요. 느헤미야 52 기도회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와 발칸을 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관 헌금을 하세요. 그럼 안 해요. 상관이 없어요. 뭔가 아주 굉장히 기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길가에 온 사람들은 막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아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 그 다음 절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8절. 자, 읽어봐요. 58절 시작. 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듣고 쥐 없도다.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이 다 집이 있는데 나 집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주여,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거하소서. 내가 우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여관방 하나 구해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이 약간 주님이 벌써 나 집이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거절감 느끼는 거예요.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전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쟁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쟁기를 들은 사람은 뒤를 좀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향해서 가면 그러면 네가 될 텐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격언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냐면 영국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경험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고 멸관을 썼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에 대해서 주여 영광 받겠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십자가를 전혀 안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설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쟁기를 들고 내가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고 외쳤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반추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가 길가에서 그냥 믿음만 좋은 것처럼 하고 확 그러다가 가라앉는 그런 주님이 조금 어려운 일들을 부탁할 때마다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세요. 두 번째 사람. 그러면 쟁기를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 5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쟁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5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59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따라온 거고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음성을 듣고 따랐어요. 신앙의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차이가 예수님을 난 믿어요 라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굉장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듣고 따른 거예요. 듣고 따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아주 강렬하게 가르치는 게 묵상이죠. 근데 그 묵상을 제자반을 하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묵상이 제자반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묵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묵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듣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쟁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졸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라고 열망, 그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듣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했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왜 소리 질러가? 잠자는데 저 깨네. 그럼 이게 설교는 들어요, 여러분, 설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설교를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를 듣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게 촉촉히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가슴을 울리고 내게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 반응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반응을 알아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면 내가 그 열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들어야지 라고 하는 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을 갖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은 여러분들과 얘기하면 싸움만 돼요. 절대 못 나와요. 스스로가 열망했을 때 나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이단을 빼내려고 하면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서 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딴 이야기를 안 듣기로 결정하면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단에 한 번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신천지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신천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막 복음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러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빠지면 그 얘기만 들어요. 다른 얘기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지.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 내게 지금 이거 어려운데 나에게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망을 드러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침묵을 준비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침묵을 준비하자. 침묵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자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을 수 없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무전기다. 무전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전화를 이렇게 무전을 하려면 내가 눌러야지만 하고 또 놓아야지만 상대방이 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말할 때 하나 눌러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해야지 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들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연말같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쁜 게 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조용히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우리는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당장 쉬운 얘기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3부 예배에 제가 아까 여기서 봤더니 한 10분 전에 오시는 분들 20명 정도 먼저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한 5분의 1은 아예 예배 시작하고 찬양대 끝마치고 와요. 3부 예배가. 자, 주님 만나러 오면 감사해요. 어쨌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뒤늦게 막 그리고 와가지고 아유 또 이거 목사님 또 쳐다보면 어떡하지? 그러고 얼굴도 안 맞죠. 얼굴도 안 마주쳐. 얼굴도 해가지고 전 다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하면 그냥 거기 막 앞에 뭔가 헉헉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기억나지. 와서 차분하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데 열망이 있으면서 내가 조용히 주님 내게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한 침묵으로 준비한 사람과 그냥 빡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랑 약속 하나 하죠. 뒷부분에 주로 앉은 분들, 양사이드에 앉은 분들 약속 좀 하나 합시다. 네? 다른 거 말고 내가 딱 하나만 약속을 해요. 아니 2개 해도 좋은데 하나만 일단. 내년에 내가 5분 정말 딴 거 모르겠는데 5분 전에 내가 교회 오리라. 5분 전에.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은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다 약속하셨어요. 진짜 5분 전에 내가 오겠다. 그리고 5분 전에 여러분 막 사람들한테 막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끝날 때 그건 인사하는 거예요. 5분 전에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너무 반갑게 막 하지 마세요. 어머 집사님 옷 좋아졌다 이거 끝나고 머리 하셨군요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왔을 때는 주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자기를 영혼을 잠잠히 내려놔야 돼요. 네? 하나님만을 바람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 집중해도 그래도 듣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5분 전에 내가 나와서 준비하리라. 여러분 저랑 약속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을 하면서 이게 음악이 나오면 그냥 침묵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밤에는 주님이 안 드시나? 밤에는 주무시나? 여러분 새벽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거예요. 새벽에 나오게 하는 이유는 저도 저녁에 기도를 해보고 새벽에 해봤는데 저녁에 기도하면
약간 김 집사가 전한 얘기 다 떠올라요. 막 짜증나. 저녁에 기도하면 막 낮에 있었던 것들이 다 떠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새벽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신앙이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 왜 그 모양이냐면 그 모양이니까 그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힘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전체 약속하지 말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그냥 월요일만은 나오자. 월요일만. 내가 월요일만 나오려고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월요일날 내가 딱 한번 진짜 내가 내년도에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냥 월요일 나와서 이렇게 내가 한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분들은 그냥 눈을 그냥 뜨시면 됩니다. 네, 눈을 뜨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과 이 만남을 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세상의 자기 일들과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돼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가서 먼저 가서 뭐를 하라고 그러래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제가 볼 때는 제 성경에는 써 있어요. 주님 한숨 쉬시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히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하게 장사 누가 뭐라 못하게 했나? 장사 당연히 부모에게 장사를 해야지. 지금 이 사람은 효의 문제를 가지고 걸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야 진짜 우리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전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장사도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 아버지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 부모를 갖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모를 갖다가 장사를 좀 지내게 좀 장사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당연히 아버지 장사 지내야지.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한심한 소리를.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당연히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지. 근데 주님이 앞서서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이지만 세상 일이 바쁜 거가 기가 막히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주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쟁기를 네가 든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매듭지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장래를 먼저 할 거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모든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보다 우선순위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걸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어떤 게 우선순위냐? 예를 들면 자기가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근데 스키 타는 걸 좋아해서 잘 타는 거 문제 없는데 만약에 예배를 빠지면서 스키를 탄다. 이거는 우선순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매일 헬스를 하는데 이 셀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헬스하고 싶은데 셀 모임 안 하고 헬스를 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 세상 일이 중심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뒤로 빠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빼냈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가 됐을 때, 야, 쟁기를 들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네 일을 다 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12월 마지막 주일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 번째 사람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사람. 결단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쟁기를 든 사람은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61절에 나와 있습니다. 61절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와닿죠? 와닿아요. 자, 이 세 번째 사람, 쟁기를 든 사람은 제일 낫습니다. 왜 낫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강렬한 의지. 그러니까 의지는 여러분 왜 의지가 중요하냐면 의지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5분 빨리 오기로 합시다. 주일날 5분 빨리 오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다 손을 안 들었잖아요. 약속을 다 했어요. 5분 이제 빨리 오기로. 자,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비꼬가지고 목사님이 발을 이렇게 손을 안 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의지가 안 나오면 다음에 또 늦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의지를 결정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5분 진짜 5분 빨리 올 거다 라고 결정하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요. 내가 의지로 결정을 하면. 의지로 결정을 하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하면 설교가 이제 설교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5분 전에 올 거다. 의지로 결정을 하세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5분 전에 올 것이다. 아멘? 예, 딱 결정하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딱 준비하셔요. 그것이 좋은 건데 그렇게 의지로 결정을 해야지만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갖겠노라 했을 때 믿음이 되지. 가만히 목사님 오늘 한번 좀 얘기해봐요. 나 믿음 가져볼게. 오늘 안 되네. 내가 가슴이 안 들어오네 아주 그냥.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멋졌어요. 멋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뒤에 딱 한마디가 나와요. 많은 혈압 올라가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진짜 나오겠습니다. 많은 제가 졸아서요. 차 운전할 때마다 졸아가지고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많은 내가 회사 가면 졸려서 일을 못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많은 이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혼돈시키게 만드는지 우리의 의지를 짓밟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냐면 참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핑계를 계속 대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제자도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 제일 그래도 훌륭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가족하고 작별 안 하고 지금 제자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막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62절.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6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와 제자도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의 삶은 뭐냐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삶을 사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네가 뒤돌아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쟁기를 집었으면 그냥 끌고 나가면 되고 뒷일은 내가 책임지는 건데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 가족들을 걱정하지 말고 네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작별을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강압적이셔. 우리 가족들하고 또 작별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가족이 나왔는데, 정말 어렵게 제가 말씀 전한 겁니다. 혹시 마음이 상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가족.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세기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상을 뭐라고 봤냐면 우리가 만든 신의 형상들이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상이 그게 아니었어요.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거 100% 맞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다른 걸 줬는데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 가족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족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족을 내가 원해서 가족을 내가 만든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가족을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결혼을 해도 이 부부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족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생일이었잖아요. 10번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 듣죠. 여전히 안 듣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러나 저는 내년에도 또 할 얘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맛있게. 근데 이제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정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 꽃갈 모자 쓰면서 막 풍선에다가 막 빵빵빵빵 하고 코에 달고 막. 그러니까 야, 진짜 가족이 좋구나. 난 맨날 얘네들이 해서 뭐를 해줘야 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뭐를 나한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고받으니까 가족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가족이 정말 귀하구나.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귀하죠. 귀합니다. 자, 이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 귀한 것이 우리한테 뭐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가족이 아주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분명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이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고 창세기를 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너희를 갖다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해서 자녀를 주셨고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을 만약에 잘못 사랑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우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참 묘한 겁니다. 이걸 감히 내놓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매듭을 안 지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 가족이 더 사랑한다는 건. 예배를 교회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족끼리 놀러를 갑니다. 예배가 있는데. 성회가 집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끼리 연말연시라고 혹시 마음에 걸리면 걸리셔야 됩니다. 이거. 난 누군지 몰라요. 교회는 지금 집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쫙 모으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혹시 가족끼리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행복하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 엘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의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왜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뭘 배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걸 전혀 안 배운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불을 성전에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다 그는 죽게 됐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그걸. 주일날 놀러 가죠, 주일날 놀러 가요, 부모가. 그리고서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죄악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이게 어떤 뭔가 디펜스를 해주기 때문에 아예 그 생각을 안 하죠. 가족이 어떻게 우상이 되겠어?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다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한 번쯤 가끔 쉬어도 돼요. 자체 방학. 근데 아예 교회를 저녁 예배 안 오고 같이 식사는 하고 있고 매일. 여러분 그랬을 때 과연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안 잡으면 몰라요. 쟁기를 안 들으면. 쟁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야, 뒤돌아보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부분을 매듭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냐면 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머니가 무학을 하셨어요. 그러다 성경을 암송을 통째로 하셔가지고 그를 깨달으신 분이세요.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저를 공부라고 시킨 적도 없고 저를 과외시킨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였냐면 쟁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먹고 사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는 걸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어떻게 안 돌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저를 다 만져주셨고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물론 제가 훌륭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훌륭해서 그 표정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든 간에 그래도 세워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애기들이 뭐 하는 걸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엘리트 세상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요.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말고 가서 공부하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짜 합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매듭을 잘하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길을 내가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편히 쉬고 나만 따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쟁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 쟁기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머지들은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분들은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 그렇게 여기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앞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